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구약성서 1079면입니다. 예레미야 18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가석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쟁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 안에 있다. 절대자 앞에선 인간의 모습을 말할 뛰어봤자 벼룩이다. 신 앞에서 절대자 대신 신 앞에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보고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당시 토기장이들은 예루살렘 서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토기장이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이 토기장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도구로 종종 사용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무려 10번 이상 토기장이를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시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토기장이에게 가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갔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보니까 자,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농로에 진흙덩이를 올려놓고 돌리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기장이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그 진흙덩이, 그 토기가, 그 그릇이 그만 터지고 말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토기장이는 다시 그 진흙을 다시 뭉쳐가지고 자기 원하는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토기장이가 원래 만들고자 하는 계획했던 그릇의 모양이 있겠죠. 자, 근데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시 그 진흙덩이를 뭉쳐서 전혀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이 터지게 되면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 권리가 그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럴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터진 그릇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만 터진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릇이 터졌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온갖 죄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터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정의시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터진 그릇,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또한 터진 그릇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터진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터져버린 이스라엘, 터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덩이를 가시고 다시금 다른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여서 그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앞으로 다른 의도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빚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복 주시기로 예정하셨지만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고 하나님께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처음 계획,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계획을 돌이켜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판하시려는 계획 가운데 있다가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을 하나님은 철회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나서를 보게 되면 니느웨 성민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일 이후에 이 성을 멸하겠다고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요나 성민들은 임금부터 아래의 동물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심판의 계획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라 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중단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아멘. 토기장이가 전혀 처음의 계획과는 다른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온 땅에 편만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망할 거야.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 도리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마치 경고의 나팔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게 되면 결국 이것은 재앙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쉼없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더욱더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지 이 12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두 사위가 천사가 전하여 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듣고 무시해버리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헛되게 여기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셨지만 기회를 주셨지만 은혜의 때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면서 이 구원의 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거나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만 불어버리시면 그 계획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 자신의 계획과 힘을 의지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는 조금만 지나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생각이 유한하고 부질없는 계획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내 계획, 내 생각에 의지하여 내 삶을 그곳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에서, 굳어진 마음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들을 이해할래야 이해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녹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비치지 않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18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한 가지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선지자를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생명을 직접 빼앗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원인 네 가지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여전히 행하였습니다. 악한 마음에 그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선지자를 죽이고자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들의 풀과 같이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주시고자 하셨지만은 그들이 터진 그릇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였을 때 결국은 심판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여기며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며 여전히 회개치 아니한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해버리지 아니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